되는데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이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그 추수의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비밀을 알았던 자예요. 그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뭐 계시록도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었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기록을 할 때 하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비밀을 또 맡은 자는 이 글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 말씀이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하늘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들인데, 근데 이것이 뭐 이렇게만 써 있으면 보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데 이 한 혈통의 조상이 누굴까요? 인류의 조상으로 지은 첫사람 아담이죠. 맞나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한 혈통으로 지었나요? 그렇다면은 이 한 혈통 안에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시민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혈통이고, 또 이 땅의 종들은 땅에 속한 자들은 첫 아담의 혈통에서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거기 있어요. 한 혈통으로 지은 이 모든 민족을 온 땅에 거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하게. 그럼 이 온 땅의 모든 민족을 이루는 안에는 이 한 혈통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한 혈통에서.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뭐 저기 이조 시대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동일하게 아담이에요. 아담 맞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아담의 혈통 맞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민족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모든 민족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예. 그래서 이 비밀을 풀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계보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귀신처럼 휙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리고 그냥 성경에 막 이러면 이건 성경의 무엇성 입장이 안 돼.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려면 반드시 이 한 혈통 안에서 오셔야 돼. 그래서 아담의 계보 안에서 한 혈통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계보는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예, 예수님의 계보. 예, 그 계보가 곧 우리의 계보예요. 우리의 계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계보를 알아야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모든 민족을 온 땅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뜻이 뭐였냐면, 이 온 땅의 그들, 모든 민족을 거하게 하신 것은 이 지구 땅을 세상 밭이라고 그래요. 세상 밭. 세상 밭에 예수님 오셔서 씨를 뿌리고 했는데, 이 지구 땅에서 모든 민족을 이루어 놔야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감춰놓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구원에 대한 비밀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책과 여러 책, 또 다른 생명책에 그들을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정해놨다는 거예요. 정해놨다. 그래서 그 정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에는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나는데, 그들 안에 정해놓은 자들을 다 추수하기 위해서 너와 내 집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의 구원. 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이루는 그 안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 아들과 종과 시민을 모두가 다 추수를 해야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이것을. 계시록부터 모든 게. 자, 그러면 이제 인류의 조상, 첫 아담이 하와와 나와서 이제 자손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4장부터. 그러면 그 자손 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도 있고, 다른 생명책이 기록된 자도 있고, 여러 책에 기록된 자들의 열매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자손에서 그 한 혈통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 창세기가 얼마나 이 신묘막측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면 열릴수록 창세기의 말씀이 열려요. 계시록이 열리면 열릴수록 창세기가 더 확장해서 열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열리는 깊이만큼 창세기가 깊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열리면 창세기를 열 수 있는 키가 없어. 못 열어요. 창세기는 앞만 들여다봐도 뭔 얘기인지 몰라. 자,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올 때는 거기에 더 깊이가 더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더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찰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기름을 더 부어주고 채워줬다. 그럼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확증되는 거예요. 확증. 더 확실해지고.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정체성을 알려면 그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사람인데 그를 어떻게 창조하셨나? 자, 이제 창세기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좀 더 깊은 영역을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 깊은 영역을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그런데 이제 깊은 영역에 여러분들이 기름이 부어지면 이제는 증거하면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깊이가 깊어져요. 깊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 영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된다. 장성한 자.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자, 이 지구 땅에는 비를 내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땅에 경작할 사람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 아담을 지을 당시는 이 땅에 비도 내려온 적이 없었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그러면 아담을 창조한 그 시기는 뭐예요? 밭에 채소도 없고 들에는 초목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 지구 땅에는 비도 한 번 내린 적이 없는. 그런데 비도 내리지도 않았는데 이 온 지면이 뭐예요?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지구 땅, 안개만 올라오고 지면에 적셔져 있는 그 흙으로 사람을 지었었다. 사람을 지었대. 이 사람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첫사람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사람을 지었는데 그냥 이렇게 흙으로 지어놨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어요?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지어놨어. 그 육신은 졌어.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인데 호흡은 말씀이에요. 말씀. 네. 그래서 생기를 포에다 불어넣으니까 이 흙으로 지은 사람이 갑자기 생명이 되어버려서 생명이라는 것은 living soul, 혼이 살아난다. 혼이. 이 땅에서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버렸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되어 버렸다는 생명이. 자, 그럼 첫사람 아담을 쳤을 때 그 아담은 어떠한 자로 졌냐면 아담을 잘 보세요. 흙으로 이렇게 졌어. 사람을 이렇게 졌어. 그럼 아담이 지금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뭐 도적질 했어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었어, 말씀이. 자, 보세요. 그러면 아담의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집.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는 집이 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사람을 졌을 때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정결한 육의 몸으로 졌어요. 자, 육의 몸으로 졌는데 첫 언약, 첫 번째 언약의 말씀, 이 생기가 대언이 임해버리니까 아담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생명이 되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생명이. 자, 아담이 태어났을 때, 아담을 지을 때 육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이 땅의 양식이 예비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들에 초목도 없고 밭에 채소도 없고. 그럼 아담은 사람으로 졌는데 지금 육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나요? 그러면 이 아담은 하늘에서 났어요? 아니면 땅에서 졌어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 자, 하나님이 졌어. 그러면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 이 지구 땅의 첫 사람으로, 첫 언약으로 탁 말씀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거 바로 뭐예요? 이 땅에서 흙으로 지은 첫 사람 아담이 종의 형체인 혼의 부활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혼의 부활체. 할렐루야. 네. 혼의 부활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아담을 짓고 그 육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첫 언약이 딱 임하니까 땅에서 지은 종의 형체인 사람에게 생기가 딱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뭐예요? 그 혼이 살아나는 부활체가 되어버렸어요. 그 혼이 살아나는 부활체가 바로 산영이라는 거예요. 산영. 산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생명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아담이 육의 양식이 필요해야 안 해요? 육의 양식이 필요해야 안 해요? 아니, 지금 부활체가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 떡볶이 먹고 싶을까요? 우리 밥 안 먹으면, 라면 안 먹으면 죽을까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나서 우리가 육의 양식 밥하고 또 떡볶이도 먹고 튀김도 먹고 뭐 이런 거 안 먹으면 큰일 나나요? 네. 우리는 부활체의 몸은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인데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 맞아요? 안 맞아요? 네. 하늘에서는 앉아요. 하늘에서. 근데 이 예수님에게는 첫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의 천국 말씀이 임해버렸어요.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 속한 아들의 형체인 영의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영의 부활체.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그럼 예수님은 영의 부활체가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몸을 얘기해요.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혼의 생명은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피조물에서 이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영의 부활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의 부활체로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산영이 임했다 그래요. 산영. 산영이 되었다. 그 우리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아들의 형체인 영의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이 땅,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몸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영의 부활체로 우리가 지금 맺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양식도 먹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영생하는 생명인 영의 양식이 있어야 돼. 영의 양식. 새 언약의 말씀이 기름 부어줘야 돼. 자, 그래서 아담을 이제 탁 져놓으니까 하나님 져놓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8절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자, 이 에덴 동산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 땅의 최초의 성전으로 예비한 것. 성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1층 지구 땅에 최초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임재하시는 곳. 여러분 몸이 성령이 가는 성전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버리니까 그가 혼의 부활체, 종의 형제인 혼의 부활체가 딱 되니까 그 부활체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도함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이 떡볶이 먹었어요. 혼밥을 먹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양식.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지금 이 신학은 풀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담은 죄인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육의 몸이지만 부활할 수 있는 몸으로, 정결한 몸으로 지었어요. 왜?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해야 장차 영의 생명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는 집으로 예비되어야 이 땅에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거룩한 영이.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 독생자를 말씀이 육신에 오게 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 그 육의 몸을 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집으로 예비하는 거예요. 집으로.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창세기 1장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는 아담과 하와가 될 수가 없어요.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는 이 땅의 식물, 이 땅의 채소, 이런 모든 것을 육의 양식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을 창조할 때는 이미 이 땅에는 해와 달과 별도 있고, 뭐, 새도 있고, 짐승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회도 있고, 물고기 다 있었어. 그 다음에 바베큐 할 스테이크도 있고, 다 있어, 전부 다. 네. 전부 다 있었어, 전부 다. 하와는 어디서 졌냐면 성전 안에서 졌어요. 하와는 성전 안에서 졌다는 건 뭐예요? 아담이 혼의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 부활체 안에서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되는 거예요. 장차 그 여자는 첫 언약의 율법을 제정받는 제단이에요, 제단. 이 땅의 제단. 제단에서 그걸 받아야 뭐가 나와요? 여자의 부활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산령을 받는, 혼의 구속함을 받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들은 땅에 속한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하는, 그러니까 14만 4천의 총수, 하나님의 종의 총수가 14만 4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를 거두는 제단, 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 아담과 여자는 여섯째 날에 지은 자가 아니야.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사람을 첫 인류 조상으로 지었지만 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은 남자와 여자는 그 자들에게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지를 않았어요. 이 땅에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했어. 근데 하나님의 이미지, 모양, 겉모습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호랭이는 호랭이 모습이 있잖아요. 있어요? 사자는 사자 모습이 있고. 근데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는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양, 하나님의 겉모습이 닮았으니까 속사람은 없고 겉사람만 있는 거예요. 겉사람. 근데 이 겉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이 겉사람이. 하나님 필요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의 정체를 또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아담은 여섯째 날에 지은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부터 이 땅의 부활체, 부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육의 몸을 예비했다는 것을 모세는 그걸 몰라요. 제가 이 창세기 에덴 동산 이 말씀에 정말 참 오묘한 것은 모세는 그 영의 비밀을 모르고 그 비유와 계시로 기록했는데 이 말씀이 풀어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정확해요. 너무너무 완벽하게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 근데 이 모든 비밀이 열려, 그 키를 가져야 이게 열리는 거지, 아니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결국은 부활의 생명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은 이 창세기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비밀도 열 수가 없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아담을 지을 때가 이제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셋째 날이 아담을 창조한 그 시기를 모세는 창세기 2장 5절에서 6, 7절에 기록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뭐냐? 이제 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셋째 날인데 그때 이 천하의 물이 있고 한 곳에 모아서 그 물 모이고 묻이 드러나심에 그 묻은 땅이에요, 땅.
땅인데 이 땅이라 치는데 이 땅이 이제 바다 물에서 올라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물을 바다라고 치는데 이 물 바다에서 땅이 솟아 오른 거예요. 솟아 올랐어요. 오르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했다. 자, 바다에서 땅이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풀과 채소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이 지을 당시에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채소 과목도 없었는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고 지면을 적셨다. 이 무치 땅이 바다에서 올라왔을 때, 바다의 숨에서 올라왔을 때 젖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젖은 땅이 드라이돼서 마르면서 이게 이제 수면에 이렇게 수증기같이 올라왔겠죠. 젖으면서. 그때에 온 땅을 적시는 그 시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시기. 그때에 그 흙으로 아담을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땅이 물에 적셔 있는 그 흙으로 졌냐면 그것이 그 세례, 물 세례를 받은 흙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이 흙이 물로 세례를 받은 흙으로 아담을 졌다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세례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세례.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 아담은 셋째 날에 창세기 1장 10절과 11절 사이에 그 묻이 바다에서 올라왔을 때 바로 하나님이 짓기 시작했고, 그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서 그를 그곳에 두고 나서는 뭐예요? 이 땅에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과 채소 이런 것들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구 땅에도 하나님이 최초로 임재하는 성전도 뭐예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 셋째 날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셋째 날. 셋째 날의 의미가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는 육의 몸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 그분은 성육신한 몸을 갖고 있지만 그 몸이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돼.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3일째 그 육의 몸을 짓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참으로 놀라운 거죠. 예. 더 놀라운 것은 이 현대교회가 너무나 샤키한 게 6째 날에 남자와 여자가 우리 조상이라는 겨. 이거 어떡하면 좋은 겨. 이거 어떡하면. 그 짐승이 우리 조상이야. 짐승이. 그러니까 지금 짐승이 돼버린 거야. 저렇게 짐승. 기시의 초소가 되고. 전부 땅의 것만 바라보지. 이 땅의 것. 응? 땅의 것만 다. 이 땅에 기복신하고 다 저지. 왜냐면 6째 날에 조상이 우리 남자 여자가 우리 조상이니까. 어떻게 6째 날에 조상으로 따라가시려나 어떻게 셋째 날에 부활체로 따라가시려나 어떻게 하시려나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참으로 안타까운데 그런데 또 이거 건드리면 난리가 나요. 이거 건드리면 응? 셋째 날이 어딨냐 그러고. 그래서 모르겠어 나도. 나 뭐 6째 날에 가시고 싶으면 가고, 예. 가서 네피림처럼 살다가 가셔도 되고. 예. 어쨌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황당한 일이. 세상에 이럴 수가. 이게 지구촌의 대특종이에요. 대특종. 하나님이 대특종, 지구촌의 대특종으로 제가 유튜브 방송하라는데 처음에 내가 듣는 사람들도 무슨 대특종이에요. 그때. 지금 10년이 흐르고 나서는 제가 봐도 대특종이에요. 이게. 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고는 이 땅에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어떻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마지막 화목제의 사명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룰 수 있냐. 지금도 이 땅에 속한 재단은 그냥 성전 짓기 바쁘고 성교해야 되는, 요즘에는 성교도 잘 안 한대요. 왜냐면 이제 다 끝나서.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 너무. 자, 그래서
이만했던 자리로 살며 나는 경제 직분다 붉은 배로 입고 내 남자가 두원교배라 한가에 비난처에서 영원한 오늘대로
우리의